예, 이 사랑장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장의 내용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12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분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한 또 다른 서신서를 2개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배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충만한 그런 뭐랄까요, 언변으로 복음 전도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의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이 분쟁의 원인이 바로 그들이 받은 은사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상하죠? 그 놀라운 영적인 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쟁의 소재가 된다는 게 너무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거품 풀면서 막 말하는 것이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 너가 말하는 은사도 맞고 너가 받은 은사도 주님이 주신 게 맞아. 그런데 그 은사가 다 여러 가지인데 다양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주신 분은 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 성령님께서 그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커 보이는 은사를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의 관점이지 주님의 관점에서는 평범하거나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은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주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누가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이런 분쟁의 소재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이 받은 은사는 한 분 하나님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고 앞에서 막 거품 풀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바로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신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다르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각각 주십니다. 모두 다 말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 해가지고 모두 다 그 지체가 다 주둥아리가 된다 그러면 정말 이 교회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힘이 좋다고 해서 다 주목이 된다 그러면 주목이 운다 하면서 서로 싸우겠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는데 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독 요거는 큰 은사예요. 요거는 다 같은 성령 안에서 다 동일한 뭐가 더 우월하고 낮고 한 게 없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크대요. 이 은사만큼은 크대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래요. 그것은 꼭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방언 밖에서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그러셨죠?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 받겠다고 하늘산 기도 가갖고 이천수 목사님 다리 하나 못 쓰시는데 한쪽 발로 걸터 앉아가지고 방언 해봐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랄랄랄랄랄 했더니 발로 걷어를 차가지고 바닥에 뒤둥긴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큰 은사가 뭐였죠? 사랑이에요. 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은사를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그 영적인 은사를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듯이 사모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때 우연적으로 우연적으로 난 받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은사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도는 모든 은사들,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은사 중에 은사, 바로 사랑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1절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오죠. 여기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요즘 스카프레너의 그 다윗의 장막 그 외국인 아시죠? 그 목사님은 방언을 한국어로 받으셨대요. 하고 한국어를 배운 적이 별로 없댔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런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소위 랄랄랄라 제가 받았던 그 방언, 우리가 언어 구조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방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 정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지역의 말을 하고 하늘의 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천사의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소리 나는 구리는 의미 없이 울리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는 그냥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소란스럽고 요란하다는 것이죠. 아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또 1절에서도 예언합니다. 이제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죠.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이 충만하고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특히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주여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비밀을 아주 사자의 음성으로 선포하게 하십시오. 요즘 제가 막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자의 그 포효하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잘하고 사자같이 포효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우쭐대도 거기에 사랑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3절. 내게 있는 그 모든 물건들과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 시간들을 들여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쓸데없이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거든요. 이게 바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혹시 이런 사랑이 결여가 된다면 이런 평가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고 자로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여전히 계속 우리가 침묵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은사가 넘치는 교회에 진짜 문제는 그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미 있는 은사가 되고 의미 있는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헌신이 되려면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이 무엇인가? 4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5절에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난 진리만을 기뻐합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이런 거래요. 여러분, 이런 사랑 없으면 목사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직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도 안 걸리고 통과하셨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도 안 걸리시고 통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웃음의 의미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자입니다. 솔직히. 그럼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난 이거 통과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사랑 얼마나 감동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은 세리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수라고 표현했죠. 원수. 어우, 왼수. 옆에 계신 분이 원수는 아니죠. 옆에 있는 것으로서는 원수가 아니란 것으로 증명이 됐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는 꼭 원수 같은 존재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도 우리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는 다 무가치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사랑을 직접 살아내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사랑 대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로에다가 무조건 예수를 넣고 한번 의미를 한번 분명히 해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소망이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정확히 예수님에게 일치되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니라 예수장입니다. 예수장.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가 없으면 이런 사랑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가 빠진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봉사와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빠진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빠진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가 빠진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수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무슨 말입니까? 한자 말이 기독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크리스토스, 이것을 한자와 한 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러니까 예수교인데 예수가 빠지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모든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를 알아야겠죠. 또 우리 예수를 잘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신비한 어떤 일의 현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끝없이 조명해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제 점점 내 생각은 점점 좀먹듯이 사라지고 어떤 생각이 점점 확대가 될까요? 예수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삶의 방식이 이제 나를 점점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하여서 사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성화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그 명령을 따라 이렇게 순종해야겠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께서 그 사랑장에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너희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빠지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예수로 살아갈 때만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이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로 주신 것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흘러가게 하는 윤활유 같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예수가 없다면 사랑장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하고 시끄럽고 불평을 초래하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 낭비로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자체 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속에 충만하실 때 우리의 은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이 되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가 아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예수로 살아내고 예수로 사랑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얻었으니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장, 예수장에 이제 우리의 이름 두 글자를 넣어서 주님,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합력하여서 선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괄호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세의 말을 할지라도 참나미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게 좀 손발이 오글거리죠.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참나미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참나미가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세요. 시작. 민망하시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내 이름을 넣어서 다 7절 다시 시작. 청남이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웃음이 나오는 것은 아직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낀다면 원수 사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원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원수로부터 내가 큰 빚을 지어서 은혜를 받았다면 또 나에게 그런 빚을 진 자를 내가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수 가운데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원수였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이것을 묵상할 때 내 옆에 원수 용서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나한테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나한테 좀 돈으로 빚진 거, 사기친 거, 아마 자기 형편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그 용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태에서 나를 구출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묵상하지 못하면 원수 사랑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랑장에서 이야기한 사랑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아침은 아니고 이 저녁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수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